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호세아 2장 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2장 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57면에 있습니다. 호세아 2장 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서 드러내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그 모든 명절을 패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걸이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라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제 호세아서를 계속해서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호세아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그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라 그리고 그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라는 명령을 이제 주십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그렇게 여인을 맞이하여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첫째의 이름은 이스르엘, 둘째는 로루하마, 셋째는 로암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하며 그 화를 꺾으시겠다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할 것이다 로루하마. 그리고 이스라엘은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로암미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음란함 때문에 죄악 때문에 진노하셨고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이제 심판을 받을 운명에 처하게 된 것이죠.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사실 하나님께서 굳이 호세아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실 필요까지는 없었던 거죠. 그냥 심판하셨으면 이스라엘을 벌하셨으면 되는 건데 그렇게 하시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던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호세아를 통해 진노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십니다.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이스라엘에게 지금 이스라엘이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는지를 알게 하시려고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하십니다. 더 나아가 지금 이 하지 않아도 되실 명령, 호세아에게 음란한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라는 이 명령을 명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도 확실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2장은 1장에서 이스라엘의 음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은 보면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고대 법정에서 고발 절차를 배경으로 합니다. 고발자는 하나님이시고 고발당하는 자는 아내인 이스라엘입니다. 고발 내용은 그는 더 이상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다 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음란했기 때문입니다. 남편인 이스라엘을 따르지 않았고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했고 음란했기 때문에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음란을 제하지 않으면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5절부터 보면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잘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음행하였는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겠다 라고 말하면서 본 남편인 하나님을 놔두고 다른 사람들을 쫓아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쫓아간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라고 했다. 그들이 그것을 줄 것이기 때문에 나는 나를 사랑하는 그들을 따라간다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이긴 한데 이제 부부 사이의 관계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입장인 거죠. 이제 우리 부부 사이에서도 이제 아무리 사랑해도 입장 차이라는 게 있습니다. 남편의 입장이 다르고 부인의 입장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한쪽의 이야기만 듣고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잘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이스라엘의 입장을 이렇게 보면 물론 이스라엘이 지금 범죄하였고 음란한 건 명확한 사실이지만 요즘 시대였다면 실제로 부부였다면 그래도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들어봐야 된다 이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이 말하는 것을 보면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겠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지금 본 남편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 떡과 물과 양털과 이런 기름과 술을 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걸 보면 반대로 보면 지금 본 남편인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주시지 않고 있나? 라는 의문이 들죠. 왜 이스라엘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사랑하는 자를 따르겠고 그 사랑하는 자들이 나에게 좋은 것들을 주겠다고 하니 난 그들을 따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건가? 라는 생각이 들죠. 정말로 진짜로 이렇게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니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이제 끊어내시고 주지 않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런 하나님이면 나 안 따를래요. 나 사랑하는 사람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쌍방 과실을 살펴보면 요즘 시대였다면 아마 양쪽 다 잘못이 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은 단단히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스라엘이 누리고 있는 것, 그 모든 것,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뭐 집, 그 모든 것이 지금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신,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제 바알 신이 등장하는데, 그 가나안 땅의 풍요의 신이었던 바알 신이 준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이 가나안 땅의 신이 우리로 하여금 풍족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더 이상 자신들을 사랑하는 것 같지 않고, 이 먹을 거랑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그런 풍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 주니 나는 이 주는 사람을 따르겠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우리가 앞서 이 배경에 대해서도 꽤 오래됐지만 3월쯤에 살펴봤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어쩌면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땅을 회복하였고, 그로 인해 나라가 강대해졌고, 그들의 삶 또한 굉장히 풍요로운 상태라는 말입니다. 지금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잊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모르고 다른 신을 찾고 섬기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풍요로웠지만 굉장히 타락한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 조금 이상하기도 합니다. 뭐가 이상하냐면, 왜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타락을 몰랐을까?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약간 하나님 편에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너네 멸망할 거야, 너네 심판당할 거야, 너네 지금 완전히 잘못하고 있어 라는 상황이라면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알지 않았을까요? 지금 우리가 뭔가 잘못 가고 있구나, 뭔가 잘못되고 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만도 한데,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면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솔직히 무슨 상황일까요? 모르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 정도라면 선지자들이 계속 가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또 호세아를 통해서 이 정도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은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스라엘은 매우 강대해진 시기고 풍요로운 시대였죠. 하나님을 잘 믿고, 그러니까 죄악을 멀리해서 그런 시대가 온 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살던 대로 살고 있었는데 나라가 강대해지고 이 풍요로운 시대가 온 것입니다. 어떤 극적인 회개나 극적인 돌아섬도 없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강대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풍요롭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냥 원래 살던 대로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모른 채 이스라엘은 그 풍요로움을 누렸습니다. 죄악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인해서 그 풍요로움을 누리게 됐다면, 우리가 죄악에서 돌이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요로움을 우리가 누리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과 상태엔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 회복해 하시고 강대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던 대로 이스라엘은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고 바알신도 섬기고 그랬습니다. 그 이스라엘은 지금 살던 대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잘못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너네 지금 잘못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지만 들리지 않았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뭐냐면 하나님이 없던 거죠. 그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없던 겁니다. 진짜로 하나님이 부재하셨다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의 영역의 모든 부분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풍요로움을 만났고 나라가 강대해졌고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은 누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다가
풍요로움을 만났으니 그것이 그 풍요로움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겠죠. 하나님 없이 풍요의 신인 바알을 섬기며 그들의 삶과 하나님을 분리하며 살아갔던 겁니다.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떠난 삶은 당연히 문제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이기에 당연히 우리도 조심하고 이렇게 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삶을 보며 이들의 삶은 풍요롭고 평화로운 삶이었지만 자신들이 지금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조차도 모를 만큼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살았다는 점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잘됨이 어떤 신앙의 잘됨과 신앙의 성숙함과 같이 가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이 나는 하나님 믿지 않을 거야, 나 하나님 떠날 거야 라고 지금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삶이 정말 엉망진창으로 하나님을 아예 버리고 성전이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고 다 하지 않고 나 더 이상 하나님 섬기지 않고 다른 신 섬길 거야 이렇게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면 타락한 시대에도 이스라엘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성경 이제 선지서 마지막에도 계속 보면 나오는 내용들이 지금 이스라엘이 제사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 제사를 드리지만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편한 대로 제사를 드린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제물을 가지고 오지 않고 그들이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아무거나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을 했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없는데 어떻게 제사를 드리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는 나를 섬기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제사를 드리고 있고 여전히 종교의식을 하고 있음에도 11조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다 하고 있음에도 하나님은 너희는 나를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제사만 드리면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에서의 잘됨과 풍요를 누리고 있었고 밖에서 보면 매우 잘 살고 있었죠. 문제도 없고 특별한 어려움도 없고 때 되면 제사도 드리고 때 되면 11조도 드리고 하나님에게 뿐만이 아니라 바알신에게도 드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들의 삶을 보면 제사는 드리고 있었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으며 자신의 욕심을 위해 갈취하며 부당한 이익을 취하며 살았고 고아와 가부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게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지금 욕심을 위해 살아가고 고아와 가부를 돌보지 않는 것이 엄청 타락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 또한 타락했을 거라고 쉽게 생각합니다만 지금 우리의 삶을 비교해 보면요, 이들의 삶 속에서 그게 그들에게 지금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 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게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인가요? 여러분이 느끼기엔 어떠십니까? 어느 순간 우리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게 옵션같이 된 것 같아요. 부가 기능.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나는 지금 어려움도 없고 문제도 없고 잘 살고 있고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막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게 굳이 그러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고 괜찮지. 가끔 좀 신앙이 지체되거나
좀 떨어진 것 같으면 조금 더 노력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혹은 종교 활동을,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시대가 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 만족을 위해,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게 그 누가 문제 삼지도 않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아니 당연히 나를 위해 살아가야지. 남을 위해 살아가는 거 매우 어리석은 일이야. 왜 남을 위해 살아가? 서로 각자 할 일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측면에서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거 내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우리도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거 내가 하지 않아도, 단체도 있고, 그죠? 어려운 사람 도운 단체도 있고, 굳이 내가 하지 않아도, 굳이 내가 그걸 하지 않아도 괜찮아. 의 삶을 지금 이스라엘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은 매우 다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었고, 실제로 그 하나님 나라의 법이 그 나라를 통치하고 그 법들이 유효했죠. 지금 우리는 어쨌든 세상을 살아갈 때는 세상의 법에 영향을 받고, 어떤 신앙적인 측면에서의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이제 관여하고 우리를 통치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이 필요할 때, 어떤 내가 그런 신앙의 행위들을 할 때 그 법들의 지배를 받고 그 법을 지키면 되고, 내가 세상의 일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법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되어버린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제사도 드리고 있고, 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제물 드리고 제사 드리고 11조 드리고 율법도 지키고, 다만 내 삶 속에서 어려운 사람 돕는 거 좀 나 굳이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이 풍요로움 얼마만에 누리는 풍요로움이야. 왜냐면 그동안 어려웠었잖아요. 이스라엘 계속해서 침략당하고 약속으로서 어렵게 살아가다가 갑자기 그 풍요로움, 아무 이유 없이 맞은 그 풍요로움 때문에 그들은 깨닫지 못했던 거죠.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과는 우리가 많이 다를 수 있지만, 어쩌면 우리 또한 하나님 없는 삶을, 내가 필요로 할 때만 하나님이 있는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존재와 그 통치, 그 일하심과 섭리를 기억하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고 살지 않으면 우리 또한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없는 삶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는 거죠. 내 삶은 너무나도 풍요로운데 그 풍요로움 속에 하나님은 없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의존하지 않고 살았는데 풍요로움을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스라엘이 몰랐던 것처럼 우리도 모를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악한 길로 가고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겠다라고 하지 않아도 우리가 모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깨어 있으라는 게 저는 어렸을 때 진짜로 잠을 자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무서워서 이제 그런 말씀 있잖아요. 도적같이 온다고 깨어 있으라. 자고 있을 때 오시면 어떡하나. 그래서 제가 깊이 못 자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못 잡니다. 그렇게 늘 깨어 있다라는 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 늘 하나님이 계심을 알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 모르는 영역은 없다. 늘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그것에 실패한 겁니다. 상황과 환경 때문에, 어쩌면 잘됨 때문에, 풍요로움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잘 되는 게 신앙의 척도가 될 수가 없다. 거꾸로 고난을 받는 게 우리가 신앙이 부족해서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이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벌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풍요로움을 다시 가져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8절과 9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이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다 가져가시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끝이 아니라 10절부터 보면 수치를 드러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낼 자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다. 모든 나무들을, 열매들을 다 가져가서 숲이 되게 하겠다.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겠다. 심판하심으로 벌을 주시겠다 말씀하시죠. 어마어마한 심판과 벌입니다. 이 내용에서 보면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할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나라가 없어지니 모든 절기도 없어지는 거고 안식일도 지킬 수 없게 되죠. 나라가 없어지니 모든 것을 빼앗깁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 이 나라를 빼앗긴다라는 것, 멸망한다라는 것은 좀 상상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상상하기에는 어떤 느낌일까 사실 상상도 잘 안 됩니다. 나라가 망한다? 지금 시대라면 나라가 망하면 다른 나라에 가면 되니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때 당시를 한번 쭉 생각을 해보면 나라의 멸망은 곧 내가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끝나는 거죠. 내가 제기할 어떤 기반,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모든 게 없어지는 거죠. 나라는 그대로 있고 나만 망하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땅을 유업으로 주셨고 또 기업을 부르는 어떤 율법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망하지 않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사라지면 이스라엘은 정말 아무것도 없어지는, 그러니까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거 이렇게 말하는 것도 부족한 그런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결국 포로로 끌려가 자유까지도 박탈당하는 상황까지 가는 거죠. 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것.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짓는 이스라엘을 벌하시고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정의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고발하시죠. 이스라엘을 직접 고발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왜 이 작업을 하고 계실까? 아까도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말씀을 굳이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이스라엘 다 뺏어가 버리고 심판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꾸 이러한 말씀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회복의 말씀들도 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결국 이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심판 또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를 고발하는 이유가 지금 이혼을 하기 위해 하나님이 고발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끝장을 보자. 너가 죽나 내가 죽나 보자.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백성과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쉽게 심판이라고 말하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끝장을 보는 거.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복수하고 어떤 수치를 돌려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겠다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의 목적은 관계 회복이라는 것에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의 남편이라 내가 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다시 돌이키는 것이 심판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심판을 단순히 잘못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끝이고 심판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목적이 회복에 있습니다. 이 회복의 기초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질문이 들죠. 아니 사랑하시는데 왜 심판하십니까? 사랑하시는데 왜 심판하십니까 하나님? 물을 수밖에 없죠. 사랑하면 심판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사랑하면 벌을 주시면 안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까지 끝장을 보시면 안 되는 게 아닌가? 멸망까지는 안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자꾸 묻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사랑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는요 목적이 있는 겁니다. 어떤 목적일까요? 어떤 목적이 있을까요? 회복이라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회복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죄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심판이 필요한 겁니다. 다만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 고생해봐야 자신이 처한 상황을 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쉽게 고생해봐야 정신 차리지 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너 고생 좀 해봐라 그래야 정신 차릴 거야 라고 하신다고 느낀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너 고생 좀 해봐 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본성 때문에 우리가 고생을 하고 어려움을 겪으면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진실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고생해보니 이제 알겠지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너가 오기만을 기다렸다.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아니, 굳이 표현하자면 후자에 가까운 겁니다. 너가 고생해보니 이제 내가 좋은지 알겠지.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왔을 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얼마나 너를 기다렸는지 모른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얘기해도 순도 100%의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랑해서 화를 내기도 하고 때로는 사랑해서 그냥 놔두기도 합니다. 완벽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하시는 일은요 의심할 여지 없이 사랑하기 때문에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 기분 그런 것에 상황에 따라서 사랑이라는 말로 표현되지만 우리의 것들이 포함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이익, 내 욕심, 혹은 내 상황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라고 하지만 정말로 순도 100%의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심판한다 라고 한다면 정말로 진실로 사랑하기 때문에 심판하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왜 고난을 주시는가? 우리는 물을 수 있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바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거다. 우리는 모릅니다. 고난이 왜 우리에게 오는지,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그렇게 고난을 주시는지 이유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하나님의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 또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현실 속에서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론 심판같이 느껴지는 그 심판 또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재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저는 때로는 그래, 이유가 있겠지라고 견뎌보고 버텨본 적도 있지만 계속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은 이유가 있겠지로는 부족합니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더 적극적이고 더 확실하고 더 완전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물론 그 벌어지는 일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우리의 잘못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일 수도 있고 정말로 이유를 알 수 없는 벌어지는 일들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왜 벌어졌는지가 아니라 그것이 벌어졌음에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그 살아가는데 우리의 기반,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그 힘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 망하지 않는다. 너희 끝나지 않는다. 내가 끝나지 않게 할 거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독교에서 사랑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심판마저도, 고난마저도, 어려움마저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의 삶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확신으로 가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힘들 수 있지만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이 짧을수록 저는 신앙이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쓰러질 수도 있고 넘어지지 않는 게 신앙이 좋은 게 아니라 넘어질 수도 있지만 다시 일어나는 것, 다시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믿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심판으로 끝날 인생이 아니고 마침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사랑으로 여러분 힘내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임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힘을 내어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